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평안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봄을 알리는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 바람은 아직도 좀 매운 것 같아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더욱 강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배웠습니다. 세상이 절대 영원하지 않으니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멸망 후에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이구동성으로 내는 목소리였는데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땅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께 이구동성으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할렐루야, 그 음녀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허다한 무리는 먼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영광과 그 능력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 특별히 그 큰 음녀를 영원히 형벌하신 것, 그 음녀의 불길로 말미암아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되 영원히 형벌하신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운 분이시다.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음행으로 지금껏 땅을 더럽혔고 지금껏 그분의 백성의 피를 흘린 그 음녀를 심판하사 영원히 형벌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이 하늘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하늘의 무리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목청껏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허다한 무리의 찬송을 들은 24장로 네 생물이 리액션을 보이고 있지요. 그들은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엎드렸습니다. 예, 바닥에 엎드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화답했어요.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똑같이 고백합니다라는 말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할렐루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거기에 루라고 하는 명령의 어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라는 뜻이 돼요. 야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야훼. 그래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과 또 그분을 두고 보좌에 앉아 있는 24장로가 허다한 무리의 그 찬양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그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앉아 계신 바로 만물의 중심입니다. 그 만물의 중심에서 큰 소리로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인즉슨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누구든지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찬양, 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노래를 잘해야 찬양합니까? 노래를 못하면 찬양 못합니까?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아야 찬양합니까?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면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악기를 연주하든 연주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할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요, 그분께 이 찬양을 드리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하실 때 나 노래 못하는데, 나 박치인데, 음치인데 괜찮아요. 배우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바치시는 찬양이 되길 바라고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찬양이 계속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고 샘솟길 축복해요. 아멘. 그래서 찬양이 늘 입술에서 맴돌고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신명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겠다, 찬양하다 주님 만나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다른 찬양이 들립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큰 우레소리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찬양은 무엇이었어요? 큰 음료를 심판하신 것을 찬양한 거였죠. 근데 이 두 번째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통치를 구체적으로 뭐로 표현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께서 신랑이시고요. 그분의 신부는 누구죠? 성도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통치할 것을 찬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땅을 더럽히고 성도 피 흘린 음녀의 심판과 멸망을 기뻐하며 찬양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통치에 교회가 동참할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지극히 위대한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은 심판받고, 교회는 통치한다. 아멘.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심판받고 교회는 통치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통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요 역사의 끝을 혼인잔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결혼이라는 말이에요. 결혼식 어떤 날이죠? 이제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먼저 결혼식이 막 올릴 겁니다. 그렇지요? 봄날에, 화창한 날에 만물이 이제 활짝 피어나는 그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더없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새 가정이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이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양가의 가정, 친척들, 주위의 모든 지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날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하셔서 세우신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한 이 제도고 기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사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각 개인을 구원시켜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행복을 가정 안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가정이 불행하다. 가정이 어둡다. 예수 믿기 전이나 가정이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소속된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 썩음으로 웃음꽃이 피어나는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안의 교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성격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성격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은요, 그 차이를 또렷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있는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이 혼인의 관습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혼인 전에 진행하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했어요. 약혼했다, 성경에서 약혼했다라는 말, 정혼이라는 말로 표현도 하는데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부라는 말이에요. 약혼한 두 사람은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부예요. 약혼이 결국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한 몸이 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요, 요셉과 약혼한 중에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아내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내 아내인 이 여인이 자신과 상관이 없이 임신을 한 겁니다. 미칠 노릇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을 납득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명기 같이 볼까요?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요, 강간을 했어요. 근데 그 장소가 들이었다, 들.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는 죽여야 합니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는요, 불쌍히 여겨서 그 여인을 돌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웃을 척이 죽인 것과 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 중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례는요,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인을 붙들고 동침을 했다. 두 사람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느냐?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자기 아들로 삼아야 되고 평생 버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약혼 전인가 약혼한 이유인가를 살펴서 그 모든 것들을 따지게 만들었는데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과도 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의 관습을 보면은요, 약혼한 다음에 곧장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는 1년 정도의 그 기간이 있었어요. 네. 1년 후에 결혼하여 살게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뭐냐라고 하면은 혼인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1년 정도를 줬는데요. 이때 신랑은 뭐 할까요? 신부와 함께 살 집, 신혼집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요,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집이 다 준비되면 자기를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며 신부 수업을 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고 신랑은 신부 곁을 떠나는데요, 대개는 정표를 준다고 합니다. 정표. 자신의 그 사랑을 간직하도록 주는 자기만의 특별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는요, 그 정표를 품에 안고 신랑 생각하며 그 신랑이 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준비되면 데리러 오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지금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날로 아버지 집에서 준비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4장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셔요? 성령을 약속하셔요. 내가 떠나기 전에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너희를 가르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결혼에 있어서는 뭐라는 겁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주고 가는 정표. 신랑 다시 만날 때까지 신부는 정표를 가지고 신랑 생각하며 단장하고 신부 수업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 받고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정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신부로 탄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함께 살 거처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곳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영원한 통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볼까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 땡.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예수님을 준 이후에 다음 날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시여 나는 그 신랑의 결혼식에 함께 들러리로 참여한 신랑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기 위하여 신부 집에 와 있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유대의 결혼식에서는요, 신랑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도 들러리가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열 처녀가 나오는데 이건 신부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신부의 친구들인 들러리예요. 자, 1년의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들러리들 친구들이 함께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부를 취하여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자기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그때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열 처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해요. 신랑이 안 온다고 자버렸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 와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인잔치는요,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주일 정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2주일도 하기도 한답니다. 일생일대 축제가 유대에서는요, 결혼식, 혼인식이에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없는 영광이고 가까운 사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인들도 그러는데요. 만약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어떨까요? 굉장한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청을 거절한다. 그리고 초청을 위해 파송받은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고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가요. 평상시복 아무렇게나 입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나겠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찾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이에요. 2절부터 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임금의 아들의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거부해요. 초청했더니 네? 자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관심 없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초청장을 건네주는 종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이 화가 나버렸어요. 그들을 싹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다 끌고 오느라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다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와글와글 결혼식이 지금 북적북적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딱 와서 봤더니 어때요? 다 사람들이 임금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준비해서 갖춰서 입고 가는데 어떤 이가 봤더니 엉망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결혼식에 또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임금 아들의 결혼식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온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슬피우며 이를 갈게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임금 아들의 결혼식도 이렇다라고 하면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의 혼인잔치를 위하여 초청하셨는데 그걸 거부한다. 아드님의 혼인잔치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파송한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고 괴롭혔다. 참석했는데 예복도 입지 않고 아무 준비 없이 관심도 없고 신경도 없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랑 마냥 그런 식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까요? 쫓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한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그럼 그 인생들은 멸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벌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참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하는데 어때요?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는 것이 전혀 안 바뀌어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건요?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예복 입지 않고 하늘나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 사람은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동시에 나타나야 될 반응이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마음에 품은 것이 거룩해져야 돼요. 입으로 하는 말들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내 자신 스스로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 하객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공생의 첫 번째 이적. 어떤 이적입니까?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엄마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저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님,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제가요, 본문 준비하면서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유대사회에서요, 혼인잔치가 갖는 중요성은 대단히 큰데, 그 혼인잔치에 담당하는 사람 누구의 최종적인 책임은요, 신랑에게 있어요, 신랑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실패한 겁니다, 실패.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하객으로 갔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나서서 뭘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신랑에게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친척간인가 봐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안절부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 때는 아닙니다. 제 혼인 아니잖아요. 그렇게 조심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셔요? 은밀하게. 순종한 하인들만 알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랑이 체면을 세우게 한 겁니다. 혼인잔치가 성대히 말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적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한 가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지금은 안 왔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은 혼인잔치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지요? 하늘에 계시는데 혼인잔치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분의 신부인데, 그분께서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신부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지금 잘못 판단하고 위험한 삶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대해서 참여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또한 신앙생활을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의 사역을 예수님의 신부를 중매하는 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더없이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를 신부로 중매하는 일이 자기의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흠없이 단장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충성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멋진 표현은 아니더라도 진짜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바라고 그 이상의 소원이 없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바울 사도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은요, 바울 사도는 오죽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 신부 되어서 정말 예수님 사랑받는 인생 되면 좋겠고, 그 영광에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법적 공식적으로 부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 정표를 주시고요, 이후에 거할 거처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되면요, 데리러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고 무식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림을 부인해요. 혼인잔치가 열릴 것인데 그걸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거예요. 이 약속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이다라고 했더니 요한이 그 충격에 그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안돼 한사코 말려요. 그러면서 천사인 자신은요, 요한과 함께 된 그 형제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는 누구에게만 하라?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예수의 증언은 누가 한 거예요? 천사가 한 게 아니라, 요한이 한 게 아니라, 요한의 형제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한 것이다. 성령님이 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언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렇지요.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건데, 착각해서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그 목사를 신격화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천사를 신격화해요. 경배하고 찬양해요. 이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존재라도 다 동일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쓰임을 받고 사용된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경배와 찬양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돌리라는 사실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끝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라는 사실, 그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 노릇할 통치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탄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굳게 붙들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매일과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